몇 년 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매스컴을 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낯선 분에게, 자기의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투석을 하며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사람이 그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분의 그 목사님의 신장으로 그의 목숨을 건진 후에 그거를 감사하여 알고 있는 기자에게 그 이야기를 알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대단히 놀랍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후배 몇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고작 신장 하나 준 거 가지고 너무 과분한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의 전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실함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냥 겸양의 말이나 여러분 그냥 자기를 대충 포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말 속에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귀히 여기고 우리는 황금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찮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걸린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 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게 우습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이들을 알고 있죠. 주의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인생과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13절과 15절의 말씀들이에요.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치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받은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치욕은 그의 치욕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복음의 짐을 짊어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와 큐티학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불신자 그들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1조 한다 그러면요,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주일 날도 교회 가고 때로는 금요일 날도 철회하러 간다 그러면요, 너 이단이구나, 그 교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조금이라도 길게 식사 기도를 하면요,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얘가 좀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가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 식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게 이상하게 비춰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문제죠.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려면 우리는요, 때로 치욕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의 치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을 광신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들을 패배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순교사를 보십시오. 멀리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교회를 보지 않아도 오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던 우리의 믿음의 첫 선배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에 찢김을 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해도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사랑을 이야기하며 섬김을 이야기하며 겸손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주를 위하여 받는 치욕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도대체 온갖 고통과 죽임과 시련과 환난과 모든 핍박을 쏟아부어도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의 치욕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주를 위하여 기꺼이 이 치욕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요즘은 뭐 나왔다 하면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선교사가, 또 무슨 교회가, 이런 얘기들만 방송을 타고 있어요. 왜 방송에 나와야 될 이야기들이,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정말 진정한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이야기들만이 이 방송을 타고 있을까? 그것을 그저 우리가 세상 교회의 작은, 아주 작은 소수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도 될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는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는 바라고,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걷기는 원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한 이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만났던 한 가족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요, 저녁 예배를 겨울에 마치고 돌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1시간씩 여러분들 떨면서 그 바깥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를 핍박하는 것 외에는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가정도 돌아보고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남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요, 끊임없이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너만 믿음을 포기하면 집안이 평안해질 거다. 너만 예수 믿는 거 그만두면 너 집안이 평안해질 텐데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도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그래요. 내가 잠깐 멈추어 둘까?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않을 때까지 나도 잠시 믿음을 그만두고 좀 기다려볼까? 우리 시어머니 말씀처럼 나 하나 믿음 포기하면 내 집안이 평탄해지는데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치욕을 여러분들 기꺼이 감내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더욱더 헌신적으로 여러분 시부모와 그리고 남편을, 가정을 섬기고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 온 집안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남편이 전도되었고요, 그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의 시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주님의 치욕을 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오셨던 여러 여러분들 초신자 또 새로운 새신자 성도들이 있었죠. 지금도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또 여러분들도 계셔요. 조금만 더 믿음을 감당하고 한 걸음만 더 내딛고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런저런 세상의 이유, 여러 가지 문제, 환난,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한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성 안에만 머물러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문 밖에, 영문 밖에 계셔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안락하고 평안한 성 안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대 시절에 성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을 쌓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성 밖으로 추방했어요.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성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안락해 보여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우리도 살아가면 여러분들 평탄하고 보호함을 받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각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성을 쌓지요, 권력의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성을 쌓고 쾌락과 인맥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주의가,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권력이나 그들의 물질이나 여러분, 이런 쾌락의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한 여러분, 절대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 성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치욕을 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은 어디 계셔요? 영문 밖에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러한 성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교회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교회 가면 병도 낫고, 교회 가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아마 이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교회 와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병 낫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문제도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어쩌면 우리가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물질도 때로는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헤쳐나가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교회 와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도 있고 저런 이들도 있고 다양한 삶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렵구나 아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 길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의 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인생의 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들의 성을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와요.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성들을 허물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죄악의 성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물질과 쾌락의 성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주의 치욕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절은 다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쓸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불에 태울 때는 그곳에 향기로운 여러분 가루나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하며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11월 5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10주년 교회 설립 10주년 여러분들 감사로 이 일을 합니다. 그저 여러분 10주년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맛있게 밥 먹고 우리끼리 여기까지 왔다 뿌듯해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주년만 중요합니까? 11주년도 있고 12년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날에 이 교회를 세웠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없어서요?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이 아들렌 교회를 세운 겁니까?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이름 하나 더 세우려고, 더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선교의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섬김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주년 설립 예배 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날 내가 주께로 인도할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치욕을 지고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찬송하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기까지 여러 시련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죽은 영혼을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짐을 여러분 기꺼이 짊어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